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저를 한 방에 보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6년 동안 다시 여러분들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그 어떤 사람도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가는 늘 상대적인지라 잘한 점이 부각되기도 하지만은 부족한 점도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평가를 통해서 잘한 점은 더 발전시켜 나가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채워서 더 나은 공동체로 전진하려는 몸부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교회를 이끄는 목사는 절대로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기회만 있으면 우리 목회 동역자들에게 교회 민주화를 말합니다. 민주화라는 제도는 완전한 제도는 아니지만은요, 최선의 제도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가 많은 분야에서 민주화가 되었지만은요, 경제 민주화, 교회 민주화, 이 두 가지가 가장 뒤져 있습니다. 교회 민주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국 교회가 부익부 빈익빈의 교회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익부 빈익빈이 완전할 수 없지만은요, 최소화해야 됩니다. 개혁교회가 자본주의의 생존 형태를 받아들여서 무한 경쟁 통해서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사회에서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의 크나큰 빈배 차지는 사실은 이게 비보금적입니다. 교회 간의 크기에 있어서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단 정책들이 도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의 교회 정책을 가지고는요, 세상에 본이 들은 교회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두 번째, 이제 교회 민주화는 우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민주화는 교회 내부의 민주적 운영입니다. 개신교회는 평신도 교회입니다. 평신도 교회라고 하는 말은 평신도 중심이라는 말이고, 평신도 중심이라는 말은 모두가 평신도이고 모두가 제사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내부의 민주적 운영은 교회 개혁교회의 정신이고 신앙입니다. 그런데도 비민주적인 요소가 교회 내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비민주적인 공동체라는 가장 큰 증거가 교회 세습이죠. 한국교회는 세습이 공공연진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세습을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래도 힘있다고 생각하는 명성교회가 세습을 해서 지금 우리 교단이 아주 복잡합니다. 이런 우리 교단은요, 그나마 나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연세중앙교회 같이 대형교회에는 작년에 세습을 했는데도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독재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권력을 아들에게 세습하는 북한을 우리가 비난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버젓하게 아들에게 목사를 세습을 합니다. 이런 교회에서 교회가 한국 사회에 이게 웃음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민주화된 교육 운영을 하려는 계획으로 몇 가지 내기를 정했는데 당회 민주적 운영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장로는 10년 단임제이고 목사는 6년마다 재신임을 교회에게 묻습니다.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아마 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표 도구를 좀 빌려달라 해서 빌려가지고 투표하는 교회는 전국에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저는 세 번째 목사 재심 투표를 지난주 순조롭게 잘 마쳤습니다. 투표 결과는 두 배 실린 대로 91.4%가 재심에 찬성해서 부족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여러분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을 알고 더 겸손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믿어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투표에 관한 것은 모두 잊어버립시다. 우리 목사님이 몇 점 받을까 하는 이런 호기심도 내려놓고 누가 반대했고 누가 찬성했을까 이런 호기심도 다 지워버립시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찬성했는가 반대했는가 그것조차도 우리가 기억해서는 안 돼요. 다만 이제 강림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6년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강림교회 다닌다는 것이 사실이 자랑이 되고
강림교회 다닌다는 사실이 벅찬 감격이 되고, 그래서 이 자부심을 갖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이 교회를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물려줍시다.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좋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한다는 소식이 널리 퍼져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의 민주적 운영 방식을 배우려고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실시해도 교회가 축소되고 위축되면 그 교회에서 실행하는 제도는요, 다른 교회로 퍼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성공한 교회라,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올해 안식년이기 때문에요, 5월, 6월 2달간 그리고 10월 1달간 안식월을 보내려고 합니다. 안식년이라고 해서 1년간 다 안식년으로 써버리면은 여러분이 목사님 방 빼세요 그럴 것 같아서 이게 3개월만 하겠습니다. 안식년은 목사가 목회 현장에서 탈출해서 재충전하는 기회를 갖는 제도입니다. 제가 목회의 마지막 결승 지점을 향해서 더 열정적이고 더 헌신적으로 달리기 위해서 잠시 숨 고름이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다른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는 절대로 하지 않고 청중으로서만 한번 참여해 보려고 해요. 예배 청중으로 참여해 보면은요, 여러분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일정에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맨 처음에 하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지금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이 맨 처음에 하신 사역은 뭐냐 그러면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배우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청소년 시절에 그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공부만 하라고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참 행복한 건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깨달은 사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평생 예수님을 배우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전하는 목회자들은요, 평생 예수님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목회해야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가르침, 교육을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예수 신앙은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을 통해서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신앙, 이 교육신앙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올해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무엇이라고 제가 했죠? 교학상장의 신앙이다, 그런 말씀 드렸죠. 교학상장,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함께 신앙이 성장한다. 예수님은 먼저 교육시킬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몇몇의 제자를 부르신 후에 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율법 선생 랍비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요, 반드시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는 성전에서 드립니다. 회당에서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가르치고 배웁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랍비라고 해요. 회당은 공식적으로 랍비라고 인정받는 사람들만이 율법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읽고 가르치셨다는 기록은 예수님이 30살 때까지 목수 혹은 석수로만 사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랍비 선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랍비 선생은요, 자기들이 이게 기능적으로 한 가지 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뭐 했어요? 천막 치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랍비로 살면서 목수,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목수보다는 돌이 많아가지고 석수였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석수라는 재주를 하나,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이 점을 우리가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메시아로서 목회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시골 회당에서 가르치심으로 목회 사역을 출발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갈 당시 유대 사회는요,
성전 중심의 사유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거룩한 곳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마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일상적 삶의 중심이 성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먹고 살기 힘든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성전 제사에 반드시 참여해야만 합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세금은요, 감사의 예물이 아니라 백성들을 착취하는 착취의 도구로 그렇게 전락해 버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지방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서울 사는 사람들이 지방 사람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건 사실이죠. 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풍요롭게 살았냐면은 전국 각지의 유대인들, 그리고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몰려와서 돈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루살렘 주민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근원이었습니다. 성전은 유대 사회의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런 성전에 도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저 성전을 헐라. 죽을 만한 행동을 예수님이 한 겁니다. 성전 신앙의 정면에 도전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성전에서 행해지는 제사 중심의 유대 사회에 예수님이 던진 도전은 회당에서의 교육,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다양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오늘 구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종류를 기록해 놓고 있죠. 번제, 곡식제인데 이건 소제를 말하는 거죠. 속주제, 속번제, 화목제가 대표적인 제물들인데 이것들에 대한 규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런 제사 규례를 우리가 제사법 혹은 제의법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제사가 뭐예요? 예배죠. 성경에서 제사법은 대단히 중요한 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만큼 중요한 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기술해 놓은 규례, 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덕법이다, 윤리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해 보면은요, 하나님에 관한 규례를 기록한 법을 제사법, 사람에 관한 규례를 다룬 법을 도덕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익숙한 10계명에서 볼까요? 1에서 4계명은 뭡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것은요 하나님에 관한 법이죠. 이걸 제사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5계명부터는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시작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이 계명은 사람에 관한 계명입니다. 여기를 도덕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법과 도덕법 둘 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법의 경중을 따진다면 어떤 법이 더 중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제사법입니까? 도덕법입니까?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예배와 윤리 중에 어느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제사장, 서기관, 특히 사두개인들은요 제사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법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를 드리는 일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사법보다 도덕법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회당에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는 눈을 통해서 보면서 배운다고 한다면 도덕은 귀를 통해서 학습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가르침, 교훈이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환자를 고쳤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몸이 아픈 환자를 보고 살을 내리는 아픔과 염려의 정 때문에 고쳐주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예수님은 이 의료 행위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의료 행위는 반드시 그 의료 행위를 통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하늘 백성이 가지 않은 인간의 도리를 제시하고 있는 도덕법을 강조하고 이 도덕법을 가르치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재물을 드려라. 우리 잘 알죠? 제단에 재물을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제사법이죠. 제사규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제사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모든 것보다 우선이어야 됩니다. 반면에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와 자매가 화해하는 것은 뭐예요? 도덕법이죠. 이 도덕법은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제사법에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웃과 불화한 일이 있으면 도덕적으로 먼저 이웃과 화해하라, 이렇게 가르친 거죠. 이웃과 화해한 다음에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법보다 일상의 삶에서 필요한 도덕법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경중이 어디가 있겠어요? 둘 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생명을 다해 지켜야 하는 법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요, 너무 제사법에 치중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덕법이 그만 해이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형제와 갈등이 있든지 말든지, 남을 미워하고 사기치고 착취하든지 말든지, 근사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뭐든지가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된다, 이런 신앙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법이 강조되다 보니까는요,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속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무 균형이 깨어져 버린 제사법과 도덕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도덕법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좋게 해석해 보자면, 예수님은 도덕법을 강조함으로써 제사법과 도덕법의 균형을 맞추려 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좋은 쪽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휴당이나 성전이 없어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제사, 즉 예배가 중심인 성전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도덕적 가르침의 중심인 휴당적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두 가지 다가 가지고 있는데 강조할 때가 좀 틀리죠. 교회당을 건축할 때는 어떤 기능을 강조합니까? 성전, 그러죠. 성전 건축. 교회당을 건축할 때는 성전 건축이다, 그리 말합니다. 그래야 헌금도 좀 더 나오기도 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정직하게 말한다면 교회당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성도를 훈련시키는 회당적 기능이 훨씬 더 강합니다. 물론 교회는 성전과 회당, 이 두 가지 기능 전부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큰 테두리 안에서 제사법에 의해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근데 이 예배에서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설교 시간이 있습니다. 설교는 선포이지만 동시에 가르침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성전과 휴당의 기능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래적 의미는요, 교육하는 휴당적 기능이 더 큽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들처럼 예배를 드리는 제사법에 만족하고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가, 아니면 이 시대의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도덕적 배움과 실천에 최선을 다하려는 그런 성도인지를 우리 스스로 성찰해 봐야 되는 거죠. 사순절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제사는 대중적이고 그래서 우민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사는 미신화되어질 요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가르침과 교육은요, 맑은 심령과 바른 영성을 가지고 깨어있는 신앙을 소유하게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목사의 입장에서는요, 제사, 즉 예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뭐라고요?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 좀 알고나 계세요. 적당히 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민화되어 있어야 목사가 좀 편한 거죠. 반면에 가르침, 교육은 생각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게 합니다. 신앙적으로 좀 똑똑한 교인들이 많으면요, 목사가 피곤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목회자가 참 대단히 피곤합니다. 여러분들이 피곤하게 해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똑똑한 여러분들에게 지적당하지 않으려고 늘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제 스스로 피곤한 거예요. 이 때문에 목사들이 주일학교 신학만을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그 주일학교 시험을 고집하면서 성숙한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매도하고 가르치지 않아요. 곤란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요구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배우고 익혀서 깨끗하고 맑은 심성을 가지고 어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회복해야 할 때예요. 그동안 한국교회에서도 유대인들처럼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든지 주일날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정확하게 11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런 신앙이 팽배했습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예수 사랑 가지고 이웃을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이 없었던 거죠. 내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과 화해하고 이웃을 품어주는 예수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우리가 빠진 채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한국 사회의 도덕적 수준보다 한국 교회의 도덕적 수준이 더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상의 삶에서 실천되는 도덕적 삶이 교회에서 실천되는 제사적 예배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적 예배와 도덕적 삶이 최소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지금의 한국교회는 제사적 예배 참여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예배드림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 만족에 사로잡힙니다. 자신이 이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좀 부족해요.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휴당적 기능인 배움을 차지하지 않고 제사적 기능인 예배와 예배에 스스로 도취되어 갑니다. 사실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주일 예배 때는 힘 있는 것 같지만은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 때 보면 너무 침체되어 있습니다. 특성이 없는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는 주일 예배의 반복이 됩니다. 이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참여로 충분하다, 이런 믿음들이 판단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제사적 예배만 만족하지 말고 극하고 부족합니다. 주의 말씀을 교육받고 배워서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도덕적 윤리적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오후 예배 그리고 구역 말씀 예배로 바꾸고 휴당적 기능을 우리가 가미했습니다. 수요 예배는 오래전부터 수요 성경학교로 이름하고 성경교육이 중심이 되는 휴당적 교육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강림의 식구들은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제사적 예배 드림에 만족하지 말고 휴당적 교육에도 좀 참여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요,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에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점이 여러분 중요해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에 크리스찬이다, 이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됩니다. 제사와 가르침, 예배와 교육에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서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동시에 주님을 배우는 일에도 더 열심인 강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